이 아침 저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와 그를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언젠가 조선일보에 강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실렸습니다. 거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환자가 죽을 상이 돼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환자가 자기 증상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제가 좀 중증이 병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손가락으로 팔과 다리를 찔러도 아프고 온몸을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하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요? 의사가 심각하게 환자를 검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심각하군요. 선생님은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를 찌르니까 아프고 부러진 손가락으로 팔을 찌르니까 아프고 선생님은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팔, 다리가 아픈 게 아니고 사실은 손가락이 아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좋은 진단을 받고서 손가락 치료하면 되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 전문가들도 오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박강월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이 아주머니는 2살 때 2층의 다락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2살 때 떨어져서 그때부터 이렇게 다리를 저는데 병원에 갔더니 소아마비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늘 44cm 짧은 다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리가 짧으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나 이런 것들, 보통 여자들이 꿈꿔왔던 그런 행복한 삶들을 많이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40이 되는 어느 해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더니 골반뼈를 우연히 찍게 되었는데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당신은 소아마비가 아니고 이 뼈가 부러진 겁니다. 부러진 뼈가 이 골반을 지금 찌르고 있어서 계속 염증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40년 소아마비라고 생각하면서 아픈 것도 참고 여인의 행복도 다 포기하고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한스러워졌어요. 다행히 이분이 신앙이 있어서 자신의 지나간 삶을 회고하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래 괜찮아 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는 지나간 삶을 하나님 아래 극복한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서 제대로 진단을 받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여인의 삶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골반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이라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고관절 수술을 하면 된다 해서 관절 치환 수술을 하고 갑자기 4cm 다리가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런 일들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 진단이 잘못돼서 엉뚱한 데 에너지를 다 쓰는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때로는 바른 진단을 했는데도
자기의 힘이 모자란다고 느낄 때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LA의 한 노숙인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노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주는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이렇게 밥포해 주는 거, 그거 얻어먹으면서 살았어요. 아무도 연고가 없는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의 거처를 정리합니다. 거처라고 해봐야 그냥 맨홀 하나에 그냥 거기에 그 맨홀관 안에 그냥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맨홀관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는데 놀라운 게 나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하버드 대학 졸업장도 나오고, 그리고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그 박스 안에 보니까 금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한 장 나오는데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이 돈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받았으면 살았을 사람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 그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망각의 늪에 빠져서 잊어버린 채로 그만 쓸쓸한 인생을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 힘들으시지요? 도시에 있는 사람은 마스크 쓰고 학교 가고, 마스크 쓰고 시장 가고, 마스크 쓰고 마트 가고, 마스크 쓰고 온갖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더위까지 와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60년, 70년 막 되어 가니까 지치고 낙심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따라합시다.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새 힘을 받으면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의 역사가 주어지는데 그들은 그들의 상황 안에서 그냥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뭐했다 합니까? 숨겨졌다. 길이 숨겨졌다는 말은 뭡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막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송사,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것을 풀어줄 방법이 있다 없다? 안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힘 아닌 또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인생의 어떤 고비를 맞이할 때, 절망에 처하여 있을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나가면 하늘 그분으로부터 새 길이 열리기도 하고 새 힘이 주어지기도 하고 새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새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국교회에 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냐? 지금 한국교회 멤버들 때문이 아니고 1919년에 장대현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외정치하를 견디면서 6.25 전쟁을 뚫고 나오면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백인들 세계를 떠나서 유색 인종들의 세계에서는 최초로 부흥이라는 것이 까만 사람, 노란 사람들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부흥은요, 미국에나 일어났고, 그 부흥은요, 영국에나 일어났던 얘기지, 예? 까만 사람, 흑인들의 세계나, 노란 사람, 동양 사람들의 세계에는
세계 최초로 한국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1950년대,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부흥의 끄트머리에 저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마다 모여서 밤마다 철야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들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탄원했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이 민족은 이스라엘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 민족도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의 백성들은요, 바벨론 땅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그 난 60년 세월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신세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들 안에서, 그 절망 안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사실은 뭘 맺어 놓았다고요? 언약을 맺어 놨습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아멘. 가끔씩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봅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복을 받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꾸지람을 받아도 정말 그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봐요. 때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제대로 된 복도 못 받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물질도 풀어주시고 인생을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서 윗대에서 심어놨기 때문에. 윗대에서 심어놨기 때문에 한 대를 지나서 그 언약의 성취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의 상황 안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새 길을 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해갈 때 그 망해가는 나라를 반전시키려고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예? 잘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잘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해갈 때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갈멜산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하나님께 되돌리려고 엘리야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의 모든 일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가 있었는데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고비로 갑니다. 게다가 이 엘리야가 이제 주님께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올라갈 때가 됐는데 그의 제자 중에 한 명 엘리사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엘리사여야 합니까? 임금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적인 사람들을 세웠어요. 임금을 세웠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바른 통치를 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백성을 바로 지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백성들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죄로 너부러진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막아서서 중보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신데 당신이 떠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그 영감을 이어받아서 당신의 사명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래요. 뭘 구한다? 어려운 걸 구한다 하면서 네가 나를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이것을 받는 은혜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사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코스가 굉장히 묘해요. 엘리야가 여리고로 나갑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를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그 다음은 길갈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간다고요? 길갈로 나갑니다. 길갈로 나가더니 그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갑니다. 엘리사도 요단을 따라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압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올 때 왔던 그 길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요단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왔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로 갔고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는 교도부로 삼았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여리고로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그 다음 요단을 건너서 광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광야로 나가버려야 됩니까? 가나안에 머물러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리고로 길갈로 요단을 건너서 광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엘리야가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백성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국강식의 국제 정세에 그냥 노출되어 버려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묘하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애굽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인도, 유럽 쪽에서 세력이 강해지면 그들이 이집트, 아프리카 쪽으로 점령해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주변 열강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자주국방이 안 되는 나라예요. 무슨 나라라고요? 대한민국 자주국방이 됩니까? 자주국방, 박정희 대통령 자주국방 하시려 했죠. 근데 그 자주국방은 북한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정도는 자주국방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오면요, 자주국방 됩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오면요, 유권사님 됩니까? 예. 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자주국방이 안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자주국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세력들을 이기려고 하면 누구의 힘을 빌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힘을 빌어야 되냐? 외교적으로는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이기려고 했어요.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시리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징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리고에서 길갈 지나서 요단을 지나서 광야에 나가버리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엘리야를 쫓아서 누가 따라가느냐?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따라갔다고요?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성천에 올라가는데 그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와서 나를 들은 것을 보면 네게 그 영광이 올 거다 했는데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했는 거예요. 사실은 임종 전에. 근데 그 기도 한번 못 받고 그냥 성천에 가버립니다. 남은 걸 보니까 엘리야가 남긴 겉옷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겉옷을 붙들고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영이 임한 게 아니고 엘리야를 기름 부어 세웠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는요, 그가 이 겉옷을 들고 마치 주의 백성들이 요단을 가르고 왔듯이 이 겉옷으로 엘리야 요단 강물을 가를 때 하나님의 이적이 임하면서 요단 강물이 쭉 갈라지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뻔했는데 떠날 뻔했는데 누구의 기도로? 엘리사의 기도로. 누구의 기도로? 엘리사의 기도로 다시 요단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누가 됩니까? 누가 되겠어요? 분명한 고생 하시려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바로 엘리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담벼락처럼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겁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지켜내고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계속 주의 백성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갱신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이 부어지고 새 은혜가 주어지고 새 길이 열리면서 그 한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복된 민족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비극이 뭐냐 하면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엘리사 죽고 난 뒤에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믿음 안에서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여시고 새 삶을 주시고 새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인생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그 언약은 뭘 새롭게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맺은 언약입니다. 이미 주님과 우리와 예수를 믿을 때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에서 이탈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그래서 그 언약이 무뎌진 것을 우리 편에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떠 있어도 해는 항상 떠 있습니까? 안 떠 있습니까? 해는 항상 떠 있습니다. 먹구름이 낀 거는요, 단지 태양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코로나 중에도 있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면,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면 막을 자가 없고 못 뚫을 문제가 없고 풀지 못할 숙제가 없고. 왜요? 그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요, 27절에 8절에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뭐하신 분? 창조하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합니다. 이스라엘들은, 백성들은요, 아시리아가 역사를 주관한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이 역사를 주관한 줄 알았습니다. 세속의 역사 속에서요, 힘 있는 누군가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 안에서 저주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 안에서 징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 말 좋은 말이 있잖아요. 순천자는 뭐하고? 따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고.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섭리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섭리에 역천자, 반대로 서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놀라운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낸 동기들하고 참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가 돼서 인생을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대학도 못 가고, 그리고 기술 배워서 그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늘 자신의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난 왜 머리가 좋지 못할까? 난 왜 인생에 이렇게 낙오자가 됐을까? 그리고 그 친구를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밥 한번 같이 먹자. 오랜만에 옛날 교회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 그래서 다 같이 모였어요. 다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다 모였는데, 그 모이는 모든 비용을 그 친구가 다 지불해 줍니다.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참 성공한 사람이 되놓으니까 이 좋은 식당을 전세를 내서 예약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내놓고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참 부럽다. 그리고는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서 이제 애들도 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딱 4명이 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의사인 그 친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난 당신들을, 자네들을 볼 수가 없어. 너희들을 볼 수가 없어. 왜? 그러니까 이래요. 내가 무슨 때문인지 눈이 지금 점점 침침해져서 곧 실명을 할 것 같아. 실명을 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 지냈던 너희들을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파티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다들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뭐 괜찮아. 뭐 눈 멀어도 뭐 그래도 내 인생이 또 있잖아. 이러면서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인생에 실패했다고 여기는 이분이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친구가 성공했는가, 내가 성공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친구는 눈을 보지 못한다라는 환경이 그에게 닥쳐오는데도 의연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전혀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나와의 차이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친구와 나와의 차이는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친구와 나와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
내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친구와 나와의 차지는 그의 속에 있는 내면의 힘이구나. 무슨 힘이요? 내면의 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의 마음속에서, 심정 속에서 한없는 주의 평강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해 가면서, 이상합니다. 예수 전도단이라는 책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들 속에 보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말해요.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기서 길이 딱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힘을 받고서 마음속에 심령의 평강이 있고, 그 평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전도를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고비에 딱 오면은 새 길이 쭉 열려져서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물이 솟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여러분의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도 울고먹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십자가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와 예수님과 언약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부흥의 때 은혜 받고서, 그때 그 목사를 축복받고서, 기도받고서 내가 인생이 풀렸다, 물질이 풀렸다, 축하합니다. 그때 얘기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 역사의 고비를 넘어가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언약은 양면성을 가져요. 구약의 언약은 따라합시다.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축복만 있습니까? 저주도 있습니까? 구약의 언약은 축복도 있고 뭐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그래서 죄 지으면 저주고, 의를 행하면 뭘 받고? 복 받고. 저주의 고비에서 자주 국방이 안 되는 나라인데, 저주의 고비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면, 아시리아가 쳐들어갔다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언약을 새롭게 했더니 몰려갔던 30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귓구멍을 틀어막고 안 듣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면 고비를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 고비를 넘어갈 텐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다가 저주로 떨어졌어요. 저주로 떨어진 그 상황에서 바벨론 땅에서 불세출의 종이 한 명 일어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무슨 나라가 무너져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말해서 지랄 발광을 뜹니다. 바벨론의 책사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올무를 잡으려고 하다가 왕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시련을 경배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예배 금지령이 떨어집니다. 다니엘이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고비를 넘어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 언약이 새로워지고, 언약이 새롭게 되어야 주의 백성이 바벨론 땅에 고국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목숨을 건 기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얼음에 떨어져서 불못불에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불못불에 떨어졌다면 다니엘은 순교의 제물이 되고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은하계 갱신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가 좀 더 필요했던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은하계 갱신되어지면서 바벨론 땅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회복이 되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민족에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절망 중에서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속에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통장에 있는 그나마 돈을 가지고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하늘 그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새 힘의 역사가 부어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막에서 물이 솟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믿음도 자라나고 간정도 생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내 가정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야 합니다. 이 민족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보면 걱정이 안 됩니까? 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사실 위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중국에 가면 이 포항 제철만한 공장이 몇 개 있느냐? 10개 있습니다. 저는 공학 중에 금속공학을 했기 때문에 제철공학이 제 전공입니다. 저철공사 지을 때 일본 자본 가져다가 신일본 제철 기술을 가져다가 저걸 지었습니다. 이 포철 때문에 일본 공장, 제철 공장 다 문 닫고 한 개만 기관 사람에게 남겨놨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철강을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반도체 산업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제조공장 이미 옮긴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 메이드 인 삼성, 죄송합니다. 국적지를 찾아보시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 많습니다. 제조업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계속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경공업이 옮겨 다니더니 중공업이 옮겨가고 첨단 산업이 옮겨가면서 제조업의 이동 사이클에 우리나라는 걸려 있어요. 그리고 노령화가 얼마나 심한지 마을마다 곧 얼마 안 되면 마을이 없어지는 마을이 많습니다. 노령화 사회입니다. 복지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일할 젊은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남북한에 핵을 두고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돌파구가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의 이 나라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닥치는데 4차 산업혁명 닥치면 여러분이 하는 많은 일들을 로봇가 합니다.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벌고 좋겠지만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직장을 빼앗깁니다. 생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겁니다. 거기에 전혀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코로나까지 닥쳐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나와가지고 다 같이 똑같은 성상에 한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뭘 바꾸면요? 따라합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맞아서 새 힘을 받아서 돌파해서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날아오를 것인가, 위기 속에서 위험해질 것인가, 나라의 문제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교회 역사의 중요한 고비에서 믿음으로 뛰어서 기회를 잡을 것인가, 위험에 빠질 것인가도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이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그 선택의 열매를 또한 우리 인생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약속은 남아있지만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의 그 언약이 축복으로 성취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건. 새롭게 뭘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주님, 내 욕심, 마음, 생각 다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그러고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의 날개가 솟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는 달라요. 참새는요, 날개가 작습니다. 참새는 쉼없이 파닥파닥거리면서 자기 힘으로 그걸 창공을 날아냅니다. 당연히 멀리 갈 수도 없지요. 하지만 독수리는요, 바람의 기류를 이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펼치고서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쫙 펼치고서 바람의 기류를 이용해서 높이 날아오르기도 하고 앞으로 내리꽂히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냅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달라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는 방법이 다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참새처럼 살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마주오는 바람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참 부족합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은 참 약합니다. 이 민족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눈길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날 이때까지 이 민족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전쟁의 와중과 외정치하의 고통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셨고 딛고 일어서서 세계 굴지의 나라로 하나님 세워지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교회도 참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시대에 이르러서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 은혜를 덧입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머무르는 이 민족 되어지고 주의 백성 되어지고 우리 성방교회 되어지게 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모셔오는 그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신실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의 가정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 아래 지금 쓰임받는 복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고 그 은총을 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